복음 전도자인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1980년대 영국을 방문하여 영국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What kind of Christian you are? 당신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도전적인 질문을 받고 영국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각성과 회개의 영성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친절하게 이 질문에 대하여 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네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퍼 크리스찬이 있다. 서류상 그리스도인입니다. 서류상 교회에 등록만 했을 뿐이지 교회에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 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네 바퀴 크리스찬입니다. 자기 두 발로는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네 바퀴를 이용하여 교회에는 간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유모차 타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결혼식 할 때에는 웨딩마차 타고 교회에 가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장례식 할 때에 연구차 타고 예배당에 가서 장례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발로는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고 네 바퀴에 달린 차를 이용하여 교회에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그리스도인. 두 번째, 시즌 크리스찬이 있다. 절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1년에 중요한 때만 교회를 갑니다. 새해 첫 시간 송구영신 예배,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렇게 중요한 시즌에만 절기에 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 세 번째, 비트윈 크리스찬, 둘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회색지대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에 주일은 아주 철저히 잘 지킵니다.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런데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껏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회색 지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두 얼굴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비트윈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매일매일의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일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넷 중에 당신은 어디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26절 말씀 보실까요? 26절, 제가 중반부를 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이 단어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붙어있는 사람들, 그것이 합해져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넓은 의미로 본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 추종자, 그리스도 추종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사실 높이는 말이 아닙니다. 조롱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예수쟁이라는 말입니다. 저 예수에 미친 사람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예수쟁이들,
같은 의미의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갈릴리 사람들, 예수가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는데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나사렛 당,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시거든요. 나사렛 땅, 그것도 비아냥거리는 말이거든요.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배경이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돼요. 유대 땅을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 이방 땅으로 흩어지는데 안디옥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안디옥에 가서 예수 믿고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렸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좋은 믿음의 지도자 한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파송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는 권위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거든요. 권면 잘해요, 위로 잘해요, 헌신을 했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 그 좋은 목회자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다는 거예요. 이 파송받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실까요? 바나바가 이르러,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을 했는가 하면, 너희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으라. 여기 굳건한 마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님 떨어지면 안 돼,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돼, 딱 붙어 있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나바 자신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과 딱 붙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처럼, 내가 가진 믿음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실까요?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기 23절과 24절에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호티라는 접속사예요. 접속부사 호티. 왜냐하면 오늘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바나바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처럼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바나바의 신앙의 모습, 바나바가 권면하여 믿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니까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으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니까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착한 사람이라는 이 착함은 도덕적으로 착함이 아닙니다. 천성적으로, 선성적으로 심성이 곱고 착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착하다는 이 표현은 오늘 우리 헌금송 우리 남성 중창단이 해주셨는데 아가토스라는 말이에요. 아가토스, 이거는요 어떤 착함인가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한 사람, 이것이 아가토스,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올라가 보면 아가토스라는 헬라어가 구약의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의 단어로 찾을 수 있을까?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죠? 토브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창조하는 것마다 마지막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또 자연의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시고 여섯 번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더니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토브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창조하셨을 때의 그 아름다움을 내가 간직했습니다.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고 바나바가 권면했던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믿음과 성령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가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지은 유명한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모방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항상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야, 너를 보니 예수님 생각난다? 내 마음씨, 내 말씨, 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 이것이 그리스도인, 이것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점검할 것이 있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성령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한가?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 마음이 믿음으로 예수로 가득 채워진 그런 예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 실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인가? 25절 26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여러분, 내면에 예수로 가득합니다. 믿음으로 가득합니다. 성령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한 바나바가 그 믿음이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랑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보니까 소외된 사람이 있어요. 있어야 되는데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떠오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배반자라고 해서 사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또 그리스도인들도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핍박하거나 잡아가지 않나? 의심의 눈초리로 보니까 사울이 외톨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다소에서 홀로 지내는 그 사울을 바나바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먼 길 찾아가서 사울에게 위로하고 권면해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까지 와서 1년 동안 함께 동역했다는 거예요. 경쟁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동역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면 반드시 그 믿음은 외적으로 사랑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두 번째, 오늘 바나바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주신 믿음, 그 영성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세워주는 사람, 붙들어주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나누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끼리 모이는 것 아닙니다. 야,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 우리끼리 모여 사이좋게 잘 지내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 주님 주시는 은혜와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연약한 이들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사울을 찾아가는 사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찾아가는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찾아가서 붙들어 도와주고 일으켜주는 오늘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보았다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구나. 바나바가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한 준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찾아가고 위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구나.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흉년이 있었어요. 여기 클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황제 때 로마가 지배하던 땅에 다 몇 년 동안 흉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도 흉년이 있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안디옥에도 흉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대로 좀 버틸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흉년에 경제적으로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 29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기 형제들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족된, 믿음의 형제된 성도들, 그들을 위하여 여기 자기들의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부조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부조라는 것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거예요.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만 괜찮으면 되지. 야, 사실 우리도 어렵잖아. 우리도 흉년을 맞아. 안디옥에 사는 우리도 경제적으로 어렵잖아. 우리만 잘 회복하면 돼. 이 마음이 아니라 우리보다도 더 어려움 겪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형제들, 우리를 사랑하는 그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을 모으고 사랑을 모아서 우리도 전달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너무나 귀해요. 그들이 마음에 결심한 것만이 아니라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을 모으고 구제헌금을 모아서 바울과 여기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하여 사울까지 보내면서, 바나바까지 보내면서 위로하고 헌금과 사랑과 기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에는,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이해되지만 그들은 우리와 달라, 이런 생각이었어요. 편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편견 깨뜨리고 장벽 무너뜨리고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그들이 느끼고 감사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나 혼자 이 은혜와 사랑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절기에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절기, 대림절기에, 성탄절기에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셔야 된다는 거예요. 흘려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박스 모으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박스 그냥 늘 하던 대로 헌금하고 사랑의 박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 가정, 우리들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사랑을 모아서 전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체험도 되고 간증도 되고 교육도 된다는 것.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낙심한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
그리고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기꺼이 마음을 모으고 손을 모아서 힘을 다하여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19절 말씀 살펴보십시오. 19절 처음 이렇게 시작하죠. 스데반 일로 인하여 핍박이 일자 그들이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갑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20절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파했다.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21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다. 여러분, 처음에는 핍박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고향 그리고 안정된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갔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낯선 땅에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중에도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 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다. 여러분,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주는 누굴까요? 우리의 왕은, 우리의 주인은 로마 황제입니다. 시저가,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때에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이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웅성웅성거리고 중얼중얼거리면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가 들렸다고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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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우리는 로마 황제를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마지막으로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끊임없이 전하는 사람,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끊임없이 전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끊임없이 전파하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12월이 되었어요. 모임이 많아요. 성도들의 모임도 많고 친구들의 모임도 많고 또 동창들, 세상의 친구들과 만나는 모임도 있어요. 여러분, 모이면 무슨 이야기예요? 의식주, 옷 이야기하고 밥 이야기하고 집 얘기하고 땅 얘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 2023년 내가 이렇게 얻었어, 누리고 있어, 즐거워.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로 끝내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12월이에요. 잃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내 중심 속에, 가슴 속에 담겨있는 생명의 복음, 끊임없이 예수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예수쟁이 맞아, 저 사람 예수 믿고 삶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진 사람들 맞아,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돌아보시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12월 한 달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